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맙시다.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23번째 시간이고 요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대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요셉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구석구석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결코 그저 한번 쓱 읽어보거나 또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슴 짠하게 감격스럽게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읽거나 보게 될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세상이 종종 말하는 그 인생의 반전 중에 또다시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아마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동안 형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매우 남다른, 매우 탁월한 인생 철학입니다. 그저 감정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아시죠? 당장 형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13년 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죄수가 된 형들을 잘근잘근 씹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1인치야 만인치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권력의 이 손가락질 한 번으로 얼마든지 형들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사색이 되어서 손이 발이 되게 피는 형들을 보면서 묘한 쾌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지로 몰고 갔다가 눈꽃만한 그런 아량만 베풀어도 형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고마운 말을 듣겠습니까? 또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들에 대한 이 측은지심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동시에 형들이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꿈에서만 그리워하던 자기의 이제 어머니와 같은 이 베냐민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종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는 그리고는 끌려온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이 요셉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서 요셉이 대성통곡했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형들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지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습니다. 얼굴빛은 이미 하얗게 질려버렸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의 일이지만 그 순간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형들의 머릿속에 그 상황들이 다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전히 요셉다운 모습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요셉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단 한마디도 형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은 형들이에요. 요셉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들의 계획에 의한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나아가서 천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세상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숙함,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꼭 나이를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압니다. 왜입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옳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에서 뻥튀기는 그렇게 그 안에다가 재료를 넣으면 일정 시간 돌린 다음에 뻥 튀기면 진짜 그야말로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든지 넣으면 2배로 뻥튀기를 해주는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100원 넣으면 200원 나오는 거죠. 10,000원 넣으면 20,000원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항아리에 이미자 씨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삼이자 씨가 나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것은 이야기일 뿐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어느새 추수하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해도 답답해도 어떤 때는 속이 타들어가도 가을의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해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지요. 반면에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그다지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조함은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어디로 갈까? 어느 줄을 설까? 항상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어른이고 애들이고 사람은 믿어줘야 성장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원리를 잘 아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회개해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의 죄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서 지내게 해줄래? 라고 제안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뢰의 표현에 삭개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한 것이죠.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니 그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어주셨습니다.
요셉 역시 지난 13년의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보면 요셉 자신이 한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한 것 외에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요셉은 이전의 요셉이 아닌 매우 성숙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의 인생에는 이 광야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곳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광야대학 스토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부득불 이 광야대학에 다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몇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대학에서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야 같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잘 없는 곳이지만 제가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광야에 가봤습니다. 광야에 딱 가보면요, 정말이지 황량합니다. 저희 팀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일정한 곳을 보기 위해서 내려서면 다 드넓은 광야에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여기저기 보이는 풀 몇 폭이 그저 바위들, 이게 전부거든요. 그 황량함 속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난 죽어도 못해, 난 그거 정말 싫어, 그렇게 마다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용이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대학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노예와 감옥이라는 엄청난 광야를,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연단이 요셉을 매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 편애한다는 그거 어깨다 딱 힘주고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형들의 그 큰 죄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 없는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의 삶에서 대가를 치를 때를 따로 만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것,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 에스키모라는 말은 원래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인디언들이 지어준 이름이 지금 그냥 온 세계가 쓰는 이름이 된 거거든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춥고 추운 북극의 그 툰드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련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스키모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냉장고 굉장히 중요하게 쓰잖아요. 우리 주방에도 김치 냉장고 비롯해서 여러 대의 냉장고가 있는데, 자, 에스키모인들에게, 북극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키모에게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문화인은 냉장고 정도는 있어야 한다. 선진국 시민에게 냉장고는 필수다.
냉장고 없이 사는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계속하면 에스키모인들도 냉장고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에스키모인들도 기꺼이 냉장고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예전 퍼스트레이디였던 이멜다 여사 들어봤죠? 구두가 몇 켤레라고 그랬습니까? 뉴스에서. 기억나세요? 3,000켤레. 구두가 3,000켤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는 그 당시 그 뉴스를 보고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구두 다 신어봤을까? 여러분 3,000켤레가 있다는 거는 이제 현실인데 과연 이멜다 여사가 그 3,000켤레를 다 신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구두가 필요 없어요. 저도 구두 한 켤레 갖고 계속 신어요.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저게 편해갖고 맨날 저거만 신거든요. 3,000켤레 갖다 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평생을 가도 못 신을 일이죠. 그런데 필요로 볼 때는 그만큼 필요가 없는데 욕망으로 살면 이멜다 같은 행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멜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가 아닌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자원도 낭비하는 초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광야의 사람이 강한가? 광야는 우리에게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야를 통해서 얻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옳습니다. 필요로 살면 많은 것이 없어도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필요로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만 찾아서 써보세요. 한번 오늘 이후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방문했어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수도사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기 머무시게 됐는데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방문객은 이미 세상에서 살던 게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요청할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기다리던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욕망이 큰 것이지 필요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루에 5끼, 하루에 10끼씩 먹는 거 아닙니다. 옛날 칼리큘라라는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먹어요 일단.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르면 옆에 이제 이렇게 개수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가서 또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은들 또 가서 해가지고 토하고 또 와서 먹은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3끼 먹는 거 2끼도 요즘은 먹자고 그러잖아요. 하루 2끼. 또 심지어 한 끼 먹자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먹어도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5끼, 10끼 먹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먹겠다고 하면, 그래서 매번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겠다고 하면 그것은 욕망일 뿐이지 필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그런 필요를 채우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왕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644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나서야 이제 재해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강점은 그녀의 광야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후 석 달 만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볼린을 참수시킵니다.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와 결혼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힌 인생이었겠습니까? 이후 피의 여왕 메리라고 불렸던 언니 메리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를 런던 탑에 가둬버렸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런던탑 안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 그대로 감옥에서 왕좌로 옮겨진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는 감옥에서 왕자로 옮기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그 광야의 연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요셉을 자기의 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녀의 결정은 욕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그 광야가 영국 역사에서 최고의 왕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보십시오. 언제나 인물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곳입니다.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겉멋을 죽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의 연단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멋진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광야대학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고도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광야이든 혹 평탄한 들판이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붙잡는 믿음의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낭비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한 내 인생에 또 한 번 종족을 남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